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삶을 사는가?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삶을 사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그의 아버지 엘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걸 살펴볼 수 있었고, 또한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어떤 지경에 와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신 기회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보면서 그런 삶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의 삶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공부하는 일들을 자꾸 미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흔한 현상이다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이 신앙의 처음부터 바르게 교육받고 바른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종교적 행사를 치르는 일에만 익숙해져 버린다면 우리는 늘 교회 속에서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교회 속에서 심판받을 욕심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실 잊지 말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무엘상 2장에서는 사무엘과 그 엘리의 아들들의 이 불순종과 또 순종의 두 삶을 계속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은 경우, 11절, 그 아이는 사무엘이겠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또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엘리의 아들들은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했다. 18절,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를 섬겼다. 자, 그리고 21절과 22절. 21절,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 앞에서 잘 자랐다. 22절,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거기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결국은 이렇게 비교되는 삶을 산 이 삶의 결과가 어떠냐? 25절과 26절, 25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엘리의 아들들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셨더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주의 있게 관찰하고 깊이 묵상하며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되돌아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엘리 제사장 아들과처럼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어린 사무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엘리의 아들들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무엘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이제 막 시작했던, 또 뭔가 그동안 다녀왔지만 어쨌든 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또 회개하고 새롭게 막 시작하던, 어쨌든 간에 예배에 왔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지겹고 말씀이 어렵고 그래서 집중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태도와 교육과 삶이 되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병들었거나 지금 죄에 감염돼 있거나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 속에서 빛으로 드러내고자 하는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로 그저 예배에 와서 늘 졸고 그러면서 매주 그냥 그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정말 차분히 자신의 깊은 중심을 되돌아봐야 돼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거듭남이 있어야 여러분 편안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온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이 계속 이렇게 외면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 그 결과가 어떨까?
이미 우리가 벌써 비교를 통해 살폈지만 2장 30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건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이 처음 보여주는 이 엘리 집안의 상황과 이 구절을 통해 다시 여러분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구절대로라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하셨어도 사람들이 그 약속을 대하고 살아가는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건 확실하죠. 사실은 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의 약속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은 참으셨거든요. 저들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분명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참아주셨던 거예요. 당신이 하신 이 패망과 심판의 날 약속했던, 이렇게 어길 때는 이러겠다고 했던 그것까지도 미루어 가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수치를 참아 가시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원래의 약속, 신의 산 약속, 우리가 처음 했던 그 약속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제 법대로 해야 되는 날이 올 때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절.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아. 너희가 주를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주를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너희는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너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을 책임지신다고 하신 것 때문에 지금 약속한 백성들이 약속한 길을 가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계속 그 은혜가 지속될 줄로 알면 여러분 성경 완전히 잘못 보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1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했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추하러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고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부터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해 줘라. 뭡니까?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자신의 불순종의 삶은 어떤 상태인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 너에게 복 줄게, 이것만 근거로 여러분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좀 보세요. 완전 착각이라니까요. 성경이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는 거, 이거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그 변치 않은 약속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아무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가 돼버리거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가라지 같은 이런 존재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준다, 이런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약속된 백성답게 서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이른다, 이 말씀이 다라고요.
이건 멸망시켜 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멸망에 이른다. 그런 욕심과 고집과 탐욕과 음욕은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안 되라고 외치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마음대로 값싸게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볼 때 맨날 한나가 울며 불며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오래 기도해라. 소리 높여 기도해라. 잘 하나님께 딜을 해라. 반복해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뭐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만 만난다면 사무엘서를 볼 때 기억나는 게 그것밖에 없다면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거는요 절대 응답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기도가 응답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재앙이 되고 파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데 내 느낌과 내 감정대로 요구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이건 아주 죽음인 거예요.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중한 구절의 말씀 전후 좌우를 항상 살펴야 되고 바르게 이 상황을 파악해서 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자 이런 인물들을 등장시키셨고 왜 이런 역사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깊이 만나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그래서 맨날 달콤하고 이런 좋은 것만 찾아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맨날 그 꼭대기 올라가서 찬란한 것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 잘 보세요. 그 꼭대기에 찬란한 게 몇 번이나 되나? 별로 없어요. 맨날 성경에서 그런 달콤한 나오지도 않는 초콜릿만 찾아 먹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당뇨병에 걸리는 거죠.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 체질을 보면 말 그대로 산성 체질인 거예요. 어떤 체질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냥 무슨 조건만 생기면 병 걸리고 심각해지는 그런 체질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완전히 세속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명령과 약속은 예사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져 있고 그래서 늘 신비하고 기적적인 현상들만 찾아다니고 은혜 한 방에 모든 게 변신될 수 있다. 긍정의 힘 이런 걸 외치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살지 않으면요, 그 결과는 결국 패망이요, 지옥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전적인 은혜로 그 죽음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 언약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잖아요. 그 신의 산을 통해서.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분명한 명령과 규례, 법도와 규례를 주신 거예요. 또한 언약과 정체성을 잊고 계속 다른 길을 갈 때 너희가 만약에 이걸 잊고 간다면 너희 미래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까지 다 패망의 길이 된다라는 것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불러 다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되는 3, 4장의 내용을 잘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결국은 어떤 삶의 결과를 맞이하는가. 그 신명기 28장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막 이루어지는 걸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저주가 그대로 임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소홀히 여기며 살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2장 25절,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해 주겠지만 사람이 죽게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해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었던, 그러니까 엘리가 자녀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무엘서를 적는 저자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적고 자기의 해석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 엘리 아들들이 이런 그런 이 시간의 플랜을 따라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들의 고집스러운 불순종, 하나님의 그 돌이킴을 향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러운 불순종과 고의적인 탐욕과 포기하지 않는 음욕의 삶이, 그러니까 결국 저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게 됐다라는 게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죽이기로 했다라는 게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저들이 고집스럽게 그 죽음의 길을 버리지 않고 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도 그대로 그냥 채찍을 들고 칼을 들어서 그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얘기도 그래요. 이 가라지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지 마음대로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건드리지 않아요. 한 의미는 뭐냐면 그들에게 온전한 알곡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냥 하나님 두신다고. 그냥 방치입니까? 아니에요. 심판날 마지막 날에는 먼저 이것들을 거두어 불태워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절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가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음욕을 따라 끝까지 가버렸다라는 걸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새 언약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정말 사무엘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행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한나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는지 아니면 엘리 제사장처럼 교육하고 있는지 좀 차분하고 심각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것으로 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하심 앞에 나와 구원함을 얻고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우리가 보내받은 각자의 사명의 땅에서 어떻게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의 사건과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사명에 대한 이야기지 이 땅에서 복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온 인류는 지금 생명의 길을 떠나 영원한 죽음을 향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통해 각자의 보냄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참된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길을 닦게 하시는 그 빛을 비춘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우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해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과 했던 그 똑같은 사명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보냄받은 이 삶의 또 곳곳에서 지금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을 닦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아닌가 되돌아보고 각자 살아가는 곳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그런 믿음의 존재로 내가 사는 삶의 더 곳곳으로 보내셨는데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생명의 길을 닦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대로 나가는 죽음의 길을 닦으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다가 잘못하면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죽음의 길로 가며 그 길을 고집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부르시고 끝까지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의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이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는 욕심과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무엘과 같은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사용하는 주님의 진정한 도구가 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